명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그 명절이 되면 저만 혹시 그런 고민을 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살찔까 봐 걱정. 예, 이거 명절엔 뭐가 많잖아요, 먹을 게. 그래서 또 이렇게 가족들도 만나고 기쁘다 보면 이제 하나 먹고 두 개 먹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살이 찌죠. 그런데 참 그런 게 제가 어릴 때도 명절은 있었고 그때도 막 음식은 풍성했는데 그때는 방송에 꼭 그게 있었어요. 불우이웃 돕기. 그래가지고 추석 명절을 뭐 힘들어하는 누구를 위해서 쌀을 보냈다, 뭐 배달했다,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요즘은 잘 없더라고요. 이제 하여간 뭐 명절이 지나갔고 저는 이번 명절은 나름대로 선방한 것 같습니다. 다행히. 많이 조심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 미국에 살 때 이제 가끔씩 한국에 들어오잖아요. 그때에도 이제 한국을 들어올 날짜를 잡으면 꼭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몸무게를 재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안 잽니다. 뭐 그냥 그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드라마 보는 것처럼 다 날씬하지 않거든요. 되게 등치들이 좋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미국 가면 다 너무너무 날씬한 사람들이 될 거거든요. 진짜입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저도 뭐 등치가 작은 편은 아닌데 거기에서는 뭐 그런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쓰고 살다가 한국을 가게 될 계획이 잡히면 이게 신경이 쓰여요. 왜냐하면 이게 한국은 다 날씬하잖아요. 그리고 뚱뚱한 거를 그렇게 선호하는 편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저는 유학생이니까 가서 좀 고생도 하고 좀 그럴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막 살이 쪄서 돌아오면 이게 좀 민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올라가 보면 이제 간만에 몸무게를 재면 깜짝 놀래요. 아니, 내가 언제 이렇게 살이 쪘지? 많이 먹은 것 같지도 않은데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역시 그 미국 음식, 뭐 햄버거 이런 것 때문에 이게 기름져서 살이 찐 게 아닐까? 라고 변명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미국 음식 많이 안 먹거든요. 왜 쪘을까 이렇게 고민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생활 습관을 보니까 답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저는 아이들이 음식을 남겨도 먹고 아내가 별로 안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음식을 남겨도 먹어요. 근데 그게 뭐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어릴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음식 남기면 벌 받는다. 음식은 귀한 것이다. 근데 이게 말로만 배운 게 아니라 그런 모습을 자주 봐요. 집에서 혹시 뭐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음식이 남으면 어머니 아버지가 다 먹어요. 특히 주로 이제 어머니가 식사 많이 안 하고 계시다가 음식 남기면 싹 모아서 먹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왜? 남기면 다 먹거든요. 누나까지 세 자녀가 저희 집에 살아서 저희는 음식이 별로 남는 것도 없었지만 남기면 어쨌든 혼납니다. 그리고 누군가 꼭 그걸 먹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음식은 귀하다. 음식 남기면 안 된다.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 저한테 자연스럽게 습관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 음식도 그렇게 남긴 거 먹으면 살이 찔 텐데 미국 음식들은 진짜 안 되거든요. 그거 남으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막 기름진 거를 기름 다 식은 맛도 없는 거를 남겼다고 이렇게 먹다 보면은 제 머릿속에 생각엔 그런 거예요. 나는 오늘 내 먹을 분량만 먹었다. 남긴 거 먹은 건 생각도 안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는 많이 먹지도 않은데 살쪘다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아마 저에게만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또 한 번씩은 경험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음식은 귀하다. 지금도 음식은 귀할 것이지만 이전에는 그 중요성이 지금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처럼 먹는 것이 넉넉하고 굶는 사람이 없고 음식물 쓰레기 남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실제로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저보다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먹는 것을 걱정하면서 사는 것이 어쩌면 더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이것은 근데 비단 우리나라의 일만은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먹을 것을 크게 걱정하지 않으면서 사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과거로 돌아가면 더 심해집니다.
근대에 막 산업혁명이 일어나던 시절에도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었습니다. 그것보다 좀 더 과거로 가면 중세 시대에 가면은 먹는 것은 정말 귀한 겁니다. 예수님 시대까지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먹는 것은 바로 나의 삶과 죽음을 가르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먹을 게 없으면 굶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굶으면 죽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사람들은 대부분 그날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면 그날 굶어야 하는 정도의 경제적 상태였다고 합니다. 거기에 전쟁이나 천재지변 혹은 막 가뭄이 들어서 농사가 잘 안 되기라도 하면 아주 심각한 식량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먹는 것은 정말로 나의 삶을 유지시켜주는 귀중한 것입니다. 주기도문 안에 있는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달라는 기도가 우리에게는 물질적인 것이라 욕심내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들릴 수도 있지만 그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우리를 굶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성경이 그 먹을 것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이 얘기 너무 잘 알아요.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다. 제가 한번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유명할까? 솔직히 죽은 자 살리는 게 더 놀랍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이게 이렇게 유명할까? 여기저기 이렇게 지금 찾아보니까 답이 의외로 되게 간단하더라고요. 먹는 거라서 그렇답니다. 왜? 실제로 먹는 것은 예수님 때부터 얼마 전까지, 바로 얼마 전까지, 한 100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 중요한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그 먹는 것을 아무것도 노동도 안 하고, 이게 중요해요. 내가 뭘 열심히 해야지 먹을 것을 얻잖아요. 옛날 사람들을 다 그렇게 살았거든요. 저희 좀 전에 세대만 해도 다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앉아있던 사람들은 아무것도 수고하지 않고 먹은 거예요. 그 얘기는 불과 한 100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 모든 민족에게 정말 대단한 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먹는 거니까요. 성경에는 생각보다 먹는 것에 대한 기적이 많이 나옵니다. 구약시대에도 있었고요. 잘 알고 있는 엘리야가 기근 동안에 그 과부의 집에 기름이 안 떨어지게 해준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엘리사가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바구니로 굶고 있는 선지생도 100명을 먹인 기록도 성경에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굶는 사람도 많았고 먹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것은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이 5,000명이나 모여 있는데 실제로는 5,000명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 하면 남자만 5,000명이었다라고 기록을 하잖아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 10,000명에서 15,000명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이 거기 있었을 것이다. 이것이 이제 대부분 학자들이 예측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자들보다 여자들과 어린이들, 노인들이 훨씬 예수님 많이 따라다녔거든요. 하여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자리에 앉아있다가 먹은 거예요. 그것도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끼니의 개념, 정말 이거 먹어서 오늘 나 안 굶어 죽는구나, 요 정도 먹은 게 아니라 전원이 배불리 먹은 거예요.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았죠. 과연 이 기적은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그리고 그 이후로 오랜 시간 동안 이 성경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이 기적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경은 이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베푸시는 이적이나 기적은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훌륭한 기회가 되죠. 아픈 이가 아픈 것을 낫는다거나 이렇게 굶주리고 있는 사람이 5,000명이나 아니 10,000명이나 혹은 그 이상 그 자리에서 배불리 먹은 사건은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대부분의 이적과 기적에 관련된 기사의 첫 번째 목적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보다 명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적과 기사를 씁니다. 그가 능력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정말 하나님이시다. 지금 눈앞에는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어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진짜로 하나님이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적과 기적의 기사를 씁니다. 그리고 아마도 두 번째는 그것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의 은혜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5천 명이 쫓아왔는데 뭐 10,000명이 넘었던지 간에 하여간 엄청난 사람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이 다 제자가 됐겠습니까? 아닐 수도 있어요. 뭐 좀 어떻게 예수님 이용해서 나도 좀 득 좀 보자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리지 않아요. 누구든지 그 은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만 되면요. 예수님 보기에 불쌍하기만 하면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얼마나 풍성한지, 즉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이적과 기적의 기사들이 쓰여지고는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지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 이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제가 대충 계산을 해봤어요.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게 다른 성경에 보면 어린이 도시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인이 이거를 먹고 배부를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좀 넉넉하게 잡아서 물고기 1인당 4마리, 보리떡 한 10개, 뭐 좀 더 배고픈 사람은 더 먹을 수도 있었겠지만 평균 뭐 그 정도 먹는다고 쳐서 한 10,000명 잡아보면 보리떡이 10만 개가 필요해요. 물고기가 4만 마리가 필요합니다. 4만 마리요, 4만 마리.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아,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또한 예수님은 이 무리를 묻고 따지지도 않고 다 먹여주셨습니다. 너는 좀 말을 잘 들으니까 좀 더 주고, 너는 좀 네 마음을 보니까 오늘 여기에 그냥 물고기나 얻어먹으러 왔구나, 그러면 안 되겠다, 이게 없이 그냥 다 주셨어요. 예. 그 은혜가 사람의 형편을 가리지 않고 다 덮을 수 있을 만큼 크고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줍니다. 자신의 앞으로 나온 그 큰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도 가르쳐 주시고 병도 고쳐줬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칠 만한 사람들을 고쳐주셨다라고 쓰고 있는데 실제로 한 뭐 딱 5,000명만 있다고 쳐도 한 그 중에 1,000명 이상은 아팠을 거예요. 대부분 다 아파요. 그때 사람들은 못 먹고 사니까. 그리고 한 번 다치면 불구로 평생 가잖아요. 요즘처럼 뭐 수술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안 아픈 사람 없습니다. 옛날 사람 치고 다 아파요. 근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고쳐주시는 거예요. 왜? 그게 예수님이니까. 은혜가 원래 그렇게 크신 분이니까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는 다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기록이 돼요. 그런데 기록하는 방식이 약간씩 다 다릅니다. 똑같이 쓰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쓴 이유가. 누가도 이렇게 쓴 이유가 있는 겁니다. 누가는 특히 되게 간결하게 써요. 아주 상세한 내용을 다 빼버리고 아주 간결하게, 오늘 저희가 읽은 부분이 짧잖아요. 아주 간결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긴 부분이 뭐냐 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누는 대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누었던 대화에 초점을 맞추어서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건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따로 시간을 가지려고 하셨어요.
베세다라는 동네로 따로 가시면서 무리들에게 떨어져서 시간을 가지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리들이 어떻게 알고 다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힘드시고 피곤하시고 제자들과 할 일도 있으실 법도 한데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온 무리를 영접하십니다. 환영해 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건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시는 거. 그걸 하셨어요. 그리고 병도 고쳐주셨습니다. 고칠 만한 사람을 다 고쳐주셨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사람들을 위해서,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자신이 하셔야 하는 일, 즉 사역을 하시는 중에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12사도가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은 누구라고 찝어서 얘기하지 않고 12사도라고 명확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들을 이렇게 내세워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리들을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십시오. 여기는 빈들이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니 다시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먹을 것을 사지 않으면 먹을 수 없습니다. 제가 없습니다를 강조한 이유가 할 수 없습니다라는 표현이 여기에만 나와요. 근데 제자들이 한 말이에요. 아마 그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빈들이라 먹을 걸 살 수도 없습니다. 사람은 많고 음식은 없고 먹을 것을 살 수도 없으니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대답을 한 겁니다. 이 대화만 딱 띄워놓고 보면 제자들이 이치에 맞는 말을 한 것 같고 예수님이 억지를 부리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상황 파악을 정확하게 했어요. 빈들에 무리가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이들이 배고플 때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금강산도 식후경이지 이 먹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먹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해 줄 수도 없으니까 무리를 흩어서 그 사람들이 각자 알아서 먹고 다시 오라고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얘기한 거예요. 상당히 합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 대답은 엉뚱해요. 니네가 먹을 걸 줘라 그래요. 예수님이 모르겠습니까? 제자들이 빈털털인 거를 알죠. 제자들의 상황을 누구보다 예수님이 잘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당연히 그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해요? 여긴 빈들이고요. 사람은 저렇게 많고요. 우리는 먹을 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요. 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제자들 쪽이 더 합리적인 것 같은데 얘기의 실상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이 누가복음 9장인데요. 누가복음 9장 1절에서부터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뭘 하냐 하면 각 촌으로 보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과 병든 자를 고칠 것을 명하십니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돈도 신발도 여분의 옷도 지팡이도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게 너희들이 할 일이니까. 그래서 너네들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병을 고쳤는데 사람들이 너희들을 환영하면 그 집에 유하면서 먹고 마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을 받아라. 근데 혹여나 너희를 환영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먼지를 떨고 나와라. 그들은 이제 우리 복음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이 여러 교회를 다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교회를 어떻게 다녔을까요? 누군가 공급을 한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 말대로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나갔어요. 그래서 예수님 시키는 것만 한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병도 고쳤대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누군가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들을 환영해 준 겁니다.
먹을 것을 제공하고 쉴 곳을 제공하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준 거예요. 다 예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첫 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 있던 일들을 예수님께 얘기한 거예요. 아, 예수님, 제가 예수님 말씀대로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병자를 고쳤더니 사람들이 저의 필요를 다 공급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막 이렇게 보고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있는데 무리가 나온 겁니다. 같은 날이에요. 그들이 보고하러 돌아온 날과 이 무리가 같은 날 온 겁니다. 피곤하죠. 막 그렇게 돌아다니다 왔으니까 피곤하겠죠. 예수님도 따로 시간을 가지기를 원하셨는데 무리들이 쫓아왔어요. 예수님이 환대해 주셨고 환영해 주셨고 말씀을 가르치고 먹을 걸 나눠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무슨 상황이냐? 예수님이 사역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해야 되는 일,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상황이 어떻게 돼야 맞는 거냐면 이 무리의 숫자가 얼마가 되든지 아무 상관없이 먹을 것이 있든지 없든지 뭐 빈들이든지 뭐 바다 한가운데든지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의 사역이 진행되도록 예수님은 일하셨을 것입니다. 왜? 그런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하시는 일이 다른 일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수행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가 하시는 일에 아니 제자들을 나가서 일하고 말씀 전하고 병 고칠 때도 사람들이 다 필요를 채우게 하셨는데 본인이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그 필요는 채워지게 돼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니까요. 그런데 이걸 누가 말리냐? 제자들이 말리는 겁니다. 그것도 뭐한 제자들이요? 그날 아침까지 각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병 고치고 사람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모든 것을 공급하는 걸 경험했던,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다 경험했던 제자들이 예수님 이제 그만하시고 사람들 돌려보내십시오. 그러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는 이상한 게 누굴까요? 예수님이 이상하신 걸까요? 제자들이 이상한 걸까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제자들에게 당연한 것을 시킨 겁니다. 오히려 무리들을 돌려보내라고 말하는 제자들이 이상하게 보였을 겁니다. 제자들 자체는 원래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하지만 그날 아침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일이 자신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병자가 고쳐지고 사람들이 자신을 환대하며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부족함 없이 이 고을 저 고을을 다니면서 주가 시키신 일을 했단 말이에요. 당연히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똑같이 명령하실 수 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순종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좋겠죠. 먹을 것이 땅에서 솟아나든 어디서 나오든 간에 줬을 겁니다. 왜? 제자들은 이런 일 이미 다 경험했습니다. 이 바로 전에 8장에서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를 고칩니다.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십니다. 바로 그 앞에서는 폭풍, 막 비바람 폭풍마저도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잠잠해지는 것을 제자들은 보았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갈릴리 바다, 바로 그 바다에서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자신의 배, 그 꽉 차고 남아서 옆배까지 가득 채울 만큼 물고기가 잡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냥 본 게 아니라 자신의 손으로 그 물고기 걷어 올렸잖아요. 이 정도 되면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 했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요구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믿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 대상이 누구든지 병든 자든지 안전뱅이든지 눈먼 사람이든지 심지어는 죽은 사람이더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믿어야 할 거 아닙니까? 하늘도 땅도 바다도 그 말에 순종을 하는데 그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렇다면 그 장소에 상관없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의 유무와 상관없이 사람이 5,000명이든 5만 명이든 상관없이 빈들이든 바다 한가운데든 상관없이 그 말은 이루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이니까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왜 그들은 할 수 없다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마도 그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일, 그 다음에 경험해보지 못한 사이즈. 이게 사이즈의 문제가 크잖아요. 사람이 다 그래요. 사업을 할 때 내 돈 뭐 한 1,000만 원 가지고 2,000만 원 만들어 봐야겠다. 이건 어떻게든지 될 것 같아. 근데 나한테 딱 200억 주면서 사업해보라고 무서워서 못합니다. 그 사이즈에서 오는 그 압박감이 있거든요. 음식 뭐 100명 먹을 거 준비해봐라. 그러면 우리한테 교회 만약에 우리 교회 100명 음식 준비해 보십시오. 그러면 막 며칠 전부터 계획을 세우겠죠. 하지만 100명 정도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10,000명분 음식을 해주세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못한다 그러죠. 왜 못한다 그래요? 내 생각으로는 안 되니까요. 이 사이즈는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러는 겁니다. 돈으로 생각해도 계산이 안 나오고 예수님이 이걸 하신 적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안 된다고 말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잘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폭풍과 바다를 잠잠케 하실 때도 제자들은 그랬습니다. 아니 과연 이분이 누구시긴데 바람이 말을 듣느냐? 안 믿은 거예요. 그 부족한 믿음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막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냥 나 혼자 믿음 없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셔야 하는 일을 못하게 한다니까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예수님을 판단했고 자신의 눈에 보이는 문제의 크기가 예수님보다 커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경험했던 예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믿음이 부족하다. 그렇다면 과연 이들에게 믿음은 없었던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리가 없죠. 이들은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 따라 나섰고 계속 따라다니고 집도 안에 뭐 다 버리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있어요. 다만 그 믿음이 예수님이 보시기에 부족한 겁니다. 믿음이 있긴 한데 예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주장하는 믿음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믿음을 평가하는 분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니까요. 내 믿음이 어떤가, 내 믿음은 과연 구원받을 만한가 라고 판단하실 분은 옆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것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면 솔직히 말해서는 가장 뛰어난 믿음의 소유자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매번 옆에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 듣고 그가 일으키는 기적을 보고 내 손으로 병자도 고치고 내 손으로 물고기 잡았으면 누구보다 예수님 잘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마도 그랬을 겁니다. 다른 주변의 많은 사람들보다 예수님 잘 믿었겠죠.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부족한 겁니다.
믿음이란 게 그렇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고자 하는 믿음은 쉽게 얻어지지 않는다. 제자들마저도 부족하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이다. 슬퍼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도 안 된 게 뭐 우리라고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근데 문제는 없으니까 없는 대로 살겠습니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허락하신 은혜를 깨달은 자라면, 그가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는 우리라면 당연히 그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데까지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야만 하는 겁니다. 제자들도 이때에는 부족했어요. 이 다음에 나오는 사건에서도 여전히 부족한 모습을 보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그때까지도 예수님이 기대하는 믿음에 이르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결국 주가 명하신 일을 끝까지 해내다가 죽습니다. 완성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 이루었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냥 끝까지 하다가 그렇게 살다가 간 겁니다. 중요한 건 바로 그 지점입니다. 주께서 보시기에 넉넉한 믿음을 가지기에는 우리는 언제나 모자랍니다. 평생 부족하다고 성경이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멈춰라가 아니라,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 따라가라, 이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이랬다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 버렸나요? 너네 안 되겠다, 이제 집에 가라 그러셨나요? 아닙니다. 그가 살아계시는 날 동안 끝까지 데리고 다니시면서 가르치고 성장하게 만들고 예수님 따라하게 만들고 예수님의 모습을 그들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계속 노력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알기 위한 노력을 내가 죽을 때까지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믿음의 크기를 키워가기 위해서 우리의 노력을 계속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아니 멈춰 있다면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바라보시기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평생은 그 믿음을 이루어가기 위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믿음을 허락해 주셨을 그때부터 우리의 믿음은 이미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주가 기뻐하시는 믿음에 이르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출발해서 믿음에 이르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의인의 삶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하나님이 돕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삶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내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출발시켰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은 다 같이 출발했지만 아직 주가 기뻐하시는 믿음에 이르기에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일생은 주가 기대하시는 믿음을 내 안에 품기 위한 과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아내면 우리는 의인이라고 주가 여겨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앞에 온 사람들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은혜를 베푸실 만큼 은혜가 풍성한 분입니다. 그런 분이 과연 저는 주님 기뻐하는 믿음 가지고 싶습니다. 주님 저에게 믿음 허락하셨지만 아직 저는 너무 부족하오니 주여 제가 그 믿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도 제목으로, 그 제목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이들을 안 도우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주여 나 좀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주여 평생을 내가 주가 기뻐하시는 믿음을 위해서 살아가겠사오니 주여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들고 가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인생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